예, 쓰임받는 사람의 기억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름이 민수기 이유를 아시죠? 영어로 하면 넘버스잖아요. 인구조사 2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어디서 했죠? 시내산에서. 그때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3, 550. 제 비밀번호인데 603, 550. 예, 그게 시내산에서 셌던 숫자고 오늘 26장에 보니까 이제 모압 평지 아모리 왕 시온이 불법 점령한 데라 그랬죠. 거기가 모압 평지인데 여기서 세 보니까 이게 몇 자리 나오냐면 26장 51자리 나오거든요. 601, 730 약간 줄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그 60만 명 거의 비슷하죠. 603, 550 거기서 601, 730이니까 그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1장 46절에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26장 51절에 또 나옵니다. 1820명 한 2000명 줄었어요. 거의 비슷한 거죠. 이 두 번 숫자를 셌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맨날 숫자만 세서 뭐 하냐. 숫자 세지 말고 뭐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수나 과장된 숫자 세는 거야 뭐 잘못된 거겠지만 뭘 세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숫자 셌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3,000명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다. 뭐 허다한 무리다.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세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도 예배, 기도, 선교 그거 세야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고 세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오면 실명으로 다 기록합니다. 뒤에 이진우 목사님이나 뭐 감 목사님이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이름 적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이름이 다 적혀 있어. 누가 왔는지. 천국 가져가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뭘 세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 숫자가 왜 안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로 거룩해져요? 예배를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 구별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 뭐로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게 운명 분기점이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천국 못 가지 뭐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가 천국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 차례 때 나눈 말씀인가? 거기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과부가 열심히 뭐 찾아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거기 정관사가 있다 그랬죠. 정확히 번역하면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집요한 믿음. 미식축구 코치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집요한 팀은 이길 수가 없다고. 집요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이 기도에 끈질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숫자 세야죠. 그러니까 우리 진도 새로 나눠졌는데 예배하는 자를 잠깐 늘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부흥 간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하는 거죠. 선교가 사명 아닙니까? 지상 명령.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맨날 피하면서 난 안 가요. 뭐 눈 안 맞추시려고 그러고 뭐 악수도 안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죠. 그런 사람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예배자의 수에 드는 거,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드는 거. 그리고 주님 누가 나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갑니다. 그런 게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를 셌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그래서 기억된 충성, 그 세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꾼을 고르신다는 거예요. 숫자 원래 세면 200만쯤 되잖아요. 근데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을 센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도 구경꾼들이 있죠. 안 세고 일꾼을 세고.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무리와 제자를 나눈다 그러면 제자 수를 세는 거지 무리는 세지도 않아요. 그냥 무리다 그러지 몇 명이라고 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묘한 게 뭐냐면 땅 분배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배는 먼저, 정복은 나중.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심부름 맡긴 거를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 심부름 다 하는 거. 그게 사명자죠. 그래서 실제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충성했던 사람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불충성했던 사람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기가 있죠. 기대, 기도, 기다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기억하라. 근데 이게 성경에는 기억을 두 종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록과 기억. 손바닥에 너희 새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다. 기록하시고 충성하지 않은 것도 기록하시고 충성한 것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충성이 돼야 되겠죠. 기록된 충성이 돼야 되겠죠.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합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세시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일꾼을 세신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오합지졸들 세는 게 아니라 200만 명 뭐 가족들 세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수.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잖아. 왜 요 숫자만 셉니까? 그 일꾼이니까. 일꾼 숫자가 중요한 거지 뭐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수 발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도 보면은 3만 2천 명 오는 거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일꾼. 일꾼만 되면은 제대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요즘에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감독하던 신태용 감독 있죠. 한동안 인도네시아 잘했잖아요. 우리도 뭐 비겼나 졌나 그렇지 한번. 뭐 그럴 정도로 좋은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훌륭하냐 내가 보니까 선수 발탁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혈통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축구 잘하는 사람들 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수 발탁하는 데 시간을 쓰더라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그 탁월한 선수들 발탁을 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잘 되는데 괜히 잘려가지고 이번에 뭐 호주한테 5대1로 지고 그러대. 그러니까 명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나 안 써요. 선수 발탁이잖아요. 누구를 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쓰신다. 앞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합니까? 비느하스. 비느하스인데 이게 쓰임받는 가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25장에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그 약속 아니에요? 그게 뭘 보는 겁니까? 비느하스가 일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는 거지 뭐 그냥 자리 차지하는 구경꾼들 세는 게 아니다. 제자를 세는 거지 무리를 세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거기 중간에 여러 번 반복했죠.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여기 어린 낙이,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낙이에요, 낙이. 소나 양, 염소 이런 거는 재물을 드릴 수 있고 하다못해 비둘기도 재물이 되거든. 낙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낙이야.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영광이 뭐예요?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는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나귀를 예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 아니에요? 나는 쓰임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 나귀를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귀 같으나 감격이죠. 어제 저녁 예배 때 나눴죠. 오순절. 오순절의 특이성이 뭐냐면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누룩이라고. 그런데 오순절의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도 됩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오순절은 무슨 뜻입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시글락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시글락이 원래는 실패의 자리고 실수의 자리고 허접한 자리고 다윗이 가서는 안 될 자리잖아요. 거기 블레셋 땅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오순절에 어린 양의 피, 그죠? 양의 7마리 양의 피가 섞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6월절 이후에 7일이 7 안식일이 지난 거죠. 7일이 49. 안식일 그 다음 날도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의 주일. 오순절은 주일이라고. 주일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때도 오순절이었거든. 3,000명이 죽었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3,000명이 살아나죠. 예루살렘에서 믿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3,000이나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골고루 사용한다.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고루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골고루 사용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빈익빈 부익부야.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준비만 돼 있으면요. 100번이고도 쓰임 받습니다. 100번이고도. 여기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씩 100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보주의의 생각이야.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충성하는 자들을 100번이라도 사용하신다고. 100번이라도. 비누아스잖아. 비누아스 한 사람 사용한 거지 뭐 딴 사람 사용한 사람 있어요? 비누아스 때문에 건진받게 되고 24,000명 죽는 것으로 그치고 원래 전멸해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잖아요. 한 사람의 비누아스 같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오죠. 병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군함입니다. 군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함에는 배 안에 탄 사람 하나도 허드렛 일이 없어요. 다 전투하고 영적 전쟁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죠. 그래서 우리 군함 같은 교회, 물론 병원이 돼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때 마귀의 싸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전쟁에 능한 일꾼들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요즘에 그런 거 잘 못 느끼십니까? 자영업 전멸 시대라고. 여러분 그 AI 써보셨어요? AI 이렇게 써보면은 야 이제 우리 이제 뭐로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 해줘. 뭐 이제는 번역도 뭐 할 것도 없고. 나 요즘에 그냥 말로 다 해, 말로. 말로 다 하면 말로 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르쳐 줄까? 진짜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거잖아요. 유태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유태인들에게는 한 가지씩 가르쳐 준 게 기술이죠. 그래서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 유태인들은 손기술 하나씩 다 있었다고. 이 시대는 여러분 대학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돼. 기술. 우리 형님은 기술이 있나요? 아니면 자전거 수리하는 거 배워. 미케닉이라 그러던 그거 배우라고. 나 이동강 전사한테도 그 자전거 수리 배우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잠깐 손으로 하는 기술이에요. 기술.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학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허드렛 일밖에 안 해. 근데 그 별로 그렇게 한국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뭐 치기공 이렇게 이빨 뭐 틀 만드는 거. 의사보다 돈 더 벌어. 그리고 전기하는 사람들 있죠. 기술이에요. 기술. 아무나 못해 그거 기술. 그 다음에 뭐 우리 건축할 때 뭐 시멘트 바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쓰임 받게 되더라고. 요즘에 그 건물 가다 보면 느끼는 게 다이소 하나 빼놓고 2층, 3층, 4층 다 텅텅 비어 있어. 이유가 뭘까요? 온라인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 뭐 저도 그 이마트 거기 근처에 사는데 이마트도 저거 망할 것 같고 안 갈 것 같아. 왜냐 우리 사모가 사는 걸 보니까 다 쿠팡이 시켜 먹더라고. 그러니까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 들고 오기 귀찮대. 쿠팡 갖다 주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는 다이소, 올리브영, 농협 빼놓고는 다 망한다고 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기술 배우게 돼 있다고. 우리 성경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마술하시는 집사님 계죠. 정상윤 집사님. 제가 한번 연락을 했어요.
그 성경 가가지고 마술만 하면 그 속임수 아닙니까? 왜 마술만 하냐고. 마술과 복음을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오영리가 있죠. 죄, 죽, 사, 심, 영. 요약이죠. 1월이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다 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죄, 죽, 40령 아니에요. 요거를 그 마술 테마하고 맞춰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고. 그죠? 아, 이게 마술이 사기 아니에요.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술만 하다가 나는 죽습니다. 그게 죄 죽이잖아요. 근데 이런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누가 나와서 뭐 춤을 추든지 뭐 뒤집어지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영접하는 거. 이렇게 어떤 기술이 있더라도 이게 복음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이게 뭐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춤을 추겠어, 뭘 하겠어요? 뭐 연극을 하겠어, 허접하게. 근데 내가 볼 때 참 귀한 것 같아요. 열심히 마술 배워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술이 점점 늘어요. 나도 속겠어. 잠깐 늘어. 근데 그 기술을 왜 배운 거죠?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성경할 때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역할이 되는 사람은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쓰고요. 준비되면은 100번이 돼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귀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분배 먼저 하고 정복을 나중에 했다라는 거죠. 땅 분배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싸워서 얻는 거죠. 53절 한번 보세요. 뒤에 쭉 넘어가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분배 먼저 했다는 거예요. 분배 먼저 하고 나중에 기업을 삼게 하라. 이거 나중에 한 가지 그냥 아는 거 샘플로 둡시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헤브론 산지. 거기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산다고. 근데 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거기 점령을 못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가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산한 옥, 그게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죠? 르바임 족속. 아낙이나 르바임 동해라 그랬죠? 이긴 경험이 있는데도 여전히 쫄고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젊은이들에게 맡겨놨더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내게 분배해 주세요. 약속을 바꿔서 내게 분배해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받고 싸워서 얻지요. 그래서 헤브론이 다윗의 첫 번째 수도가 되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첫 번째 수도가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전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메시아 왕국의 어떤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랬죠. 웨슬리가 그때는 교구를 나눠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진 나눠놓고 그러잖아. 항상 이게 목회자들이 문제야. 모르게 진을 나눠놓으면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양떼 건드려 뭐 이러는 거라고. 존 웨슬리가 딱 보니까 그 광부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그래서 사과 박스 같은 거 가가지고 광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쪼르니 와서 전도 안 하다가 웨슬리가 와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구라고 나가 그랬다고. 나가. 웨슬리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교구가 어딨냐. 교구 나발이고 다 날리고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 거죠.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자기가 맡은 양떼들이 있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감당 못하고 제대로 못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살려내고 그걸 누가 뭐래. 지가 못하는 건 남이 한다는데 뭘. 뺏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 내 영역이야 그러면 나 바보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더 충성을 하든지 더 살려내든지 아니면 협조를 하든지. 우리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동역자 의지하고 내가 못하면 너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이지 자기랑 쥐뿔도 없으면 사고랑이에요? 무슨 시기 질투심만 있어가지고 뭐 내가 다 한다 그래. 내가 못하면 남이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책 하나를 소개할 때 제가 최근에 그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의 그 상당 부분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많이 인용을 한 거거든.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을 하셨잖아요. 요즘 이렇게 췌장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그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 책으로 쓰신 책이 부활을 입다예요. 옷 입듯이 부활을 입다. 부활에 관한 책이에요. 그 내용이 그거라고. 우리는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약해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천국 가기 전까지 부활을 입으면서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만 잠깐 소개하다 보면 다 읽지도 않잖아. 속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부활을 입다. 근데 이미 설교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뭐 읽어봐야 별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요약이라도. 챗 GPT에 부활을 입다 요약해줘. 그러면 한 20분 요약해 주더라고. 그거 읽으라고. 그렇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뭘 보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서 망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9절을 한번 읽어.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됐습니다. 거기까지. 여기 보면은 엘리압의 아들이 3명이라는 게 나오죠. 느무엘, 다단, 아비람.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고라 반역에 동참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여기서 알 수 있잖아. 엘리압의 아들이 3명이었구나. 근데 큰 아들 느무엘은 빠졌고. 야곱의 아들도 그렇잖아. 1번 르우벤은 좀 괜찮은데. 2번, 3번이 시므온하고 레위였잖아. 하여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성경 보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힘을 합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여기서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니야. 그죠? 이런 거. 이게 어디 나오죠?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잖아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다고. 그 세 아들 중에 2번, 3번이 반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 기록하잖아. 기록.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반역한 놈의 명단. 세 아들인데 2번, 3번 아들이 고라와 함께 반역해서 땅 갈라져서 죽었다. 기록하잖아요. 또 기록이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다 그랬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죠. 그 다음에 이다말. 두 놈이 죽었죠. 그 얘기 보세요. 60절 보죠. 60절과 61절 시작. 아론에게서는 60절이에요. 그거 뭐 찾기 힘들어요? 뒤로.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거 어디 나오죠?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4명의 아들인데 2놈 죽고, 근데 제사장한테 무슨 명령을 줬어요? 또 기억 안 나요? 아들이 죽어도 울지 마. 감정 표현하지 마. 그런 거 나오죠. 아들이 죽어도 아론은 울 수가 없었어. 그리고 2놈 죽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1번, 2번 아들로 쓴 거죠. 그래서 이때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엘르아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불 한 번 잘못 들었다고 우리 큰아버지 2분
1번, 2번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구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바알보로에서 이렇게 음행 사건이 이걸 나도 다 죽여버려야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갖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주변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일어선 비느하스의 그 질투가 키나거든요. 키나. 히브리어로. 열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켰다 그럴 때 그 똑같은 키나예요. 열심이라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가지고 뛰면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65절 뒤에 보면 누굴 기억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기억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두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요? 불순종했던 고라도 기억하고 나답과 아비후도 기억하고 1세대 다 죽은 놈들도 기억하고 나쁜 거죠. 반면에 좋은 거 충성했던 사람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기억하더라. 잘 기억.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깨닫고 그냥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뭐 지금 뭐 공부를 할 때니까 나는 지금 뭐 돈을 벌어야 될 때니까 뭘 할 때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인생은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짊어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이렇게 재판이 안 나와서 그렇죠. 요즘에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하니까 뭐 그래도 중립적인 사람이 뭐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김형두 재판관이 있다 그러더라고. 김형두. 보니까 65년생이래. 저보다 2살 어리대. 김형두 재판관. 뭐 대법원장 후보로도 올라갔던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는 90년에 결혼했는데 91년에 결혼했더라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1급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 아들을 둔 분들 뭐 쉽지 않겠죠.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고 그 남들의 시선도 별로 좋지 않고 특별히 그 첫째 아들이 되게 괴로워했대. 동생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그 1급 진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애가 약간 폭력성이 좀 있는가 봐. 그래서 온 가족이 하도 물어가지고 물린 자국이 하나씩 다 있대. 애가 물어가지고. 꼬집힌 자국, 긁힌 자국. 그런데 고단한 인생이죠. 근데 그걸 품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글을 쓴 게 있더라고. 내가 판사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고. 그죠? 자기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야. 뭐 판사 정도 될 때면 열심히 산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점 때문에 좋아하게 되지만 약점을 품을 때 사랑하게 된다고. 자기가 사랑이 뭔지 다 알게 되고. 재판장이 원래 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데 되게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됐다고. 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뭐 헌법재판관 그러면 다 출세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대법원장 후보까지 갔으니까 뭐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들어가면 다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뭐 이 문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주님 일한다고. 이 재판관도 이렇게 살고 우리도 그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하고 뭐 저기 1년 3배쯤 되는 사람이 우리 큰딸이 서울 여고 나왔거든. 서울여고에 자기 학교의 자랑인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야. 나경원은 저하고 학번이 같아요. 근데 서울대에서 제일 예쁜 공부 잘하는 애가 나경원이었어. 저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나경원이었어. 나경원 씨 딸도 다운 증후군인 거 아시죠? 힘들어 하잖아요. 가잖아 또 그러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다 해결돼야 내가 뭘 하겠다.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생각보다 지저분합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그냥 짊어지고 주의 사명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거기서 훨씬 풍성함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인생, 기록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